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14절 15절에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와 눈 이런 또 얘기도 했죠. 좀 이런 말씀 속에는 안타까운 부분도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발이 손에게 붙어 있다 안 붙어 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기계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붙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필요 없다라는 말은 좀 이해가 되는데 붙지 아니하였다는 단어를 왜 썼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그 사단에게 이렇게 속기도 합니다. 성도를 이렇게 하찮은 존재 이렇게 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비유로 얘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이 쓸데없는 것을 넘어서 있는 듯 없는 듯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없으면 더 좋고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교회도 하찮은 사람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그런 사람은 많이 있겠습니까만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또 그런 대상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교회에서 진짜 왕따 시키고 그런 진짜 복음 모르는 사단에게 속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 우리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별 존재의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 목소리 크면 또 세상에서 이기잖아요. 교회에서도 목소리 크면 이기는 줄 알고 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존재감 없는 사람 상당히 무시하거든요. 또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 일을 잘하지만 어떤 사람 잘 일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일 잘하는 사람 보면 일 못하는 사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다 틀린 거라니. 다 틀린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인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체로 아름답다. 그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20몇 절입니까? 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어찌 보면 존재감 없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 그 위에 우리가 몸에 덜 귀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뭐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 없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어떤 게 더 존귀하고 어떤 게 덜 귀하고 더 귀하고 덜 아름답고 더 아름답고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존재감 있고 똑똑하고 아름답고 대단하고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피로 사신 그 영혼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고 있다면 복음 모르는 거죠, 잘.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이 쓰시고 적게 쓰시고 하실 뿐이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릇도 사도 바울이 비유도 했잖아요. 깨끗한 그릇, 더러운 그릇, 뭐 다른 겁니다. 하나님 쓰시기에는 깨끗하고 잘 안 깨지는 그릇이 좋겠죠. 그러니까 교회도 직분이 다릅니다. 은사도 다르고 다를 뿐이에요. 그게 가치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의 가치를 따지는 건 아니죠. 세계복음화에 귀중히 쓰이는 그런 사도들, 그 사람들과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과 하는 일이 다를 뿐이죠. 하나님께 더 많이 잘 귀하게 쓰일 뿐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똑같다요. 똑같다. 구원의 축복은 똑같아요. 그걸 얼마큼 더 많이 누리냐 그 차이뿐이지 똑같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 그래서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다 필요하니까요. 다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거 왜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 많이 하고 그러면 막 황금 면류관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한 거 없으면 뭐 개털 모자 쓴다. 개털로 만든 모자 쓴다는 거예요. 참 그때는 이해가 됐는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틀린 말인 것 같아요. 더 많이 헌신하라는 얘기겠죠. 어른들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그러면 좋은 거니까요. 그런 얘기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영혼 자체를 이렇게 차등을 두면 안 됩니다. 교회 안은요, 어찌 보면 약하고 또 부족한 사람이 더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이렇게 동등하게 보고 그 사람들을 살리느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하여튼 교회 안에도 이상한 눈으로 보는, 또 이상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진짜 하나님의 이렇게 복음 깨달은 사람들은요, 눈이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특히나 전도자들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 영혼이 쓰임 받을까만 생각합니다. 다른 거 관심 별로 없다니까요. 저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더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많이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옷차림이 얼마나 그런가는 사실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본인에게도 그렇고요. 진짜 관심은 저 사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할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쓰임받고 있는가를 늘 그 생각만 하겠죠. 그게 하나님의 전도자들, 우리가 가져야 될 눈입니다. 교회 안에서. 밖에서는 뭐 여러 가지 계급과, 지금도 계급 있습니다. 그죠? 안 보이는 계급이 있잖아요.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계급들이 있잖아요. 계급 있습니다. 다 그렇게 나눠서 생활하고 있고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교회는 그렇지 않다.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셨다. 부족한 지체에게는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하게요? 돌보게 하셨다. 이게 지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들입니다. 돌보게 하셨다. 서로 돌보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같이 돌보고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세계복음화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은사나 직분 같은 것도 다를 뿐 각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게 18절에 그리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드셨다.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따지면 안 되는 거죠. 왜 너는 손이냐? 나는 왜 난 발이냐? 너는 왜 입이고 난 또 왜 손가락이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렇게 우리는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지체, 성도들 간의 문제도 있고요. 또 직분과 또 은사도 얘기했죠. 은사도 여러 가지입니다. 직분도 여러 가지고 은사도 여러 가지고요.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기프트라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이제는 얼마만큼 잘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은사를 얼마만큼 잘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은사를 받았냐,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도라 할지라도, 직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능력 행하고 말이죠, 병을 고치고 서로 막 돕는 거 잘하고 다스리는 거 잘하고 또 방언도 말하고 통역도 하고 말이죠, 다 잘해도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덕을 세우고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데 우리의 직분과 은사가 사용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직분이라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직분, 이걸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쓸 수 있겠는가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은사 있잖아요. 내가 가진 달란트 있고요. 내가 가진 직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만큼 잘 사용하느냐. 그래서 장로라고 한다면 진짜 현장에 거의 영적 사령관 같이 하나님이 장로를 세운 겁니다. 장로는 교회에서 군림하라 세우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그 외에 밖에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목사는 교회에서 왕이다, 이렇게 왕처럼 행동. 그래, 교회 싫어하는 사람, 목사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 왕이 목사 아니냐, 왕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도 해요. 왜냐하면 권력 측면에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절하고 교회하고 성당, 그 권력 구조를 보면, 절은 그 스님이 얘기도 법회도 하고 하지만, 절과 교회를 비교해 보면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딱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권력은 모이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그런 논리를 볼 때에는 목사가 교회에서 왕이죠.
왕노릇 하는 거죠. 진리는 아니고요. 그냥 권력 측면에서 볼 때 구조상 또 밖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목회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맡겼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권력이라 여기지 않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소중하다 해서 소중히 여길 뿐이죠.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게 더 있겠습니까? 너 목사니까 하나님이 더 특별대하는 게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특별하게 더 대우하기보다는 힘을 주셔서 성도들을 더 살리라 할 뿐이지. 특별한, 그래서 더 은혜를 주실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게 전부 다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다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비슷한 복음을 말해버리면 다 죽으니까 특별하게 지키시고 힘주시는 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더 우월해가지고 막 왕처럼 말이죠. 그런 건 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특별한 더 직분을 받으면 얼마만큼 그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를 그 직분의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봐라. 하나님이 얼마만큼 내 직분을, 장로 직분, 권사 직분, 목회자의 직분, 이걸 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것인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얼마만큼 영혼을 구하는데 필요할까, 거기에 내 직분을 쓸까가 우리의 직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장로는요, 현장의 영적인 사령관으로 현장을 막 딱 살리는 지역 사령관으로 말이죠. 그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전에 장로라고 하면 교회에서 어른, 그렇게 여겼죠.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이 장로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회에서 쓰는 통용적인 장로고, 교회에서는요, 장로는 얼마만큼 현장을 딱 살릴 것인가에 필요한 게 장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는요, 현장을 딱 살릴 수 있는 사람들, 진짜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 계속 세워져야 돼요. 나이가 많아서 세우는 건 그럴 수도 있고요.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포인트는 얼마만큼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35세 이상이면, 되도록이면 30세 이상이면, 어느 교회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35세 안 되는데 세웠어요. 근데 그건 법을 특별히 어긴 건 아닙니다. 너무 어리면 안 되니까 35세로 정한 거지. 그래서 얼마만큼 저 사람이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 살리고 있는가, 거기에 포인트 맞춰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몰몬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막 20대 아이들 장로 세워가지고 파견하잖아요. 전 세계 파견하잖아요. 그런 선교사들, 자비라고 뛰는 선교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의 개념이 그게 맞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는, 말하는 건, 교리는, 그 내용은 틀린데, 원리는, 장로의 원리는 막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장로님들 계속 세워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현장 살릴 수 있는 사람들로 계속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거죠. 시대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직분들이 이렇게 계급 차원보다는 얼마만큼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 우리는 포인트를 맞춰서 내 직분과 내 은사를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우리는 포인트 맞춰서 우리가 은사도 사용하고 직분도 사용하자는 겁니다. 사용하라는 겁니다.
지난주에서 그래서 우리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더 큰 은사 그 사랑이다. 다른 사람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살리고 그죠?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이다. 성령 충만한 전도자. 그게 우리 최고의 직분이다. 그러면 이런 논리가 돼요. 또 어떤 사람 또 이제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없는데 그러면 전도는 은사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도 은사입니까? 은사 받은 사람, 전도에 은사 받은 사람만 전도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논리를 굳이 따진다면 그렇게 논리가 갈 수도 있지만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저는 은사를 뭐라 표현했냐면 얼마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냐. 사랑하는 은사. 그 사랑의 최고의 사랑이 뭐냐? 그 사람이 지옥 가야 될 백성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내가 받은 구원,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최고의 은사다. 그걸 이름하여 성령 충만한 전도자라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가 현재과 시대를 살릴 수 있겠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더 많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사모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현장을 살리려면 또 시대를 살리려면 뭐니 뭐니 해도 첫 번째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걸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야 예수는 그리스도 설명해 주면 압니다. 근데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그걸 알기 위해서는 문제 만났을 때 보면 딱 알아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점검하면 되죠. 렘넌트 7명도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셉, 다윗,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이번 연도에는 아브라함 얘기를 했고요. 지난 연도에는 다니엘을 얘기했고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문제를 정확히 봤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 문제, 또 고통, 또 핍박, 어려움 이런 걸 우리는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당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는 다루는가에 그 사람이 복음을 얼마큼 정확히 갖고 있는가를 가가 이제 판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뭐냐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냐, 얼마나 복음을 가지고 있냐,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열매로 나타납니다. 성경 지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성경 지식은 바리새인이 더 잘 알아요. 성경 지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얼마큼 정확하고 강한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느냐는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세계 사회 배경이 좋고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가나안 땅 앞에서 우리는 못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면 정확한 복음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고 또 이 언약궤를 주신 거 아닙니까? 너들이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 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기도, 너 정확히 기도의 비밀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다시 훈련시키려 광야 40년을 보내게 한 겁니다. 좋은 말로 훈련. 아주 극단적으로 나쁜 말로 하면 장례식 40년간.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못 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니까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홍해 앞에 금방 드러나게 되고요. 또 길 가다가 물이 없을 때 드러나고요. 고기 없을 때 드러나고요.
안악산지에서 또 드러나잖아요. 그 믿음 있는 여호수아 갈렙 그 대화 한번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두 사람의 얘기를 한번 보세요. 그 여호수아 14장 쭉 한번 보시라니까요. 대화. 이 사람들이 믿음 가진 사람들의 대화예요. 대화. 그 대화 보십시오. 막 갈렙은요, 참, 그 자기 친구인데 지도자로 딱 모시고, 우리가 사람들이 저 안악산지, 저 거인들이 사는 저 안악산지, 저기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갈렙이 나오잖아요. 그 80세 이상 된 갈렙이 나와가지고 뭐라 얘기합니까? 그때 지도자 여호수아 친구인데 말이죠. 지도자 여호수아요. 우리가 전에 40년 전에 여기 들어왔을 때 들어간다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걸 우리 지도자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는 진짜 그 사실을 믿었고 사실적으로 확인했고 근데 이제 와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차라리 나를 거기에 보내주십시오. 혹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늙은 몸 빈약하고 연약한 이 몸, 이 영혼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결단코 저 안악산지를 점령하겠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그 거인들이 사는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것 같이 아무도 안 나타났어요. 그 사울의 용사들이 찍소리 못했습니다. 그 진짜 믿음 없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단 한 명 다윗 이 사람이 복음을 정확히 한 겁니다. 이 믿음이 나온 거예요. 형들과 얘기할 때도 그렇고 사울 왕과도 얘기할 때도 그렇고요. 이 형들은 내 참 너 교만한 놈이다. 네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 응답받은 건데 믿음인데 그걸 교만으로 본 거죠. 다윗이 뭐라 합니까?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여기 나와야 될 이유를 골리앗 보면서 단판에 알은 거예요. 믿음은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꾸며낼 수가 없어요.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다는 그 증거니까. 우리는 이런 결론들을 볼 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 볼 때,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예들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예가 필요합니까? 사실 더 많은 예를 필요 없습니다. 많이 있지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가 많이 더 필요하다 그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예를 할지라도 그 믿음의 결단, 믿음의 말들을 들어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분명히 알고도 조세 여인 찍힌 거 알고도 기도하잖아요. 그건 무모한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동인 거죠. 뭔가 영적인 눈으로 뭔가 본 믿음의 행동이다. 아브라함도요, 이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처음에 이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근데 불신앙을 내다 계속 버려버리니까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복음을 점점 알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그 모리아산의 사건,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깨닫고 누리고 있다는 그 증거로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려 할 때, 번제는 죽여서 내장을 다 꺼내가지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근데 그러면 아들 죽여가지고 내장 꺼내고 다 태워야 되는데 이게 그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사람 받으신 적이 없는데 말이지. 근데 그걸 하라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걸 믿은 거예요.
어디까지요? 아들 이삭 죽여 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까지 믿었어요. 부활의 신앙 있잖아요. 그 정도로 믿어버리니까 정확한 복음 수양에 얼마나 하나님이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얼마큼 정확하게 복음을 그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느냐. 얼마큼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느냐. 이삭은 그 상황에서 이유 없이 죽을 뻔하다가 그리스도 때문에 수양,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진짜 육신도 살았고요. 영혼도 살아버리고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딱 얘기하는,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리느냐. 문제 속에서 문제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 핍박이라는 것 그 속에 겉표지가 그렇다 했죠. 포장지가 문제일 뿐이죠. 알맹이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는, 응답 주시려고 하는, 참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그래서 사기꾼들은 문제 오면 도망가거든. 근데 하나님의 사람 문제 오면 기도하며 그 문제가 겉표장지가 문제지 그 안에는 참응답과 참진리와 참 축복이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도 주신다. 근데 고통 주시는 게 괜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려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에게 얘기해 줬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청년에게 너무 이 친구가 힘든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또 사고도 나고 힘든 거죠. 그래서 공부 너무 힘들고 점점 자기는 나이가 들어가니까 30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불안감도 있죠. 그래서 목사님 이번만 하고 안 되면 포기하려고 그랬다. 얘기해 줬어요. 포기하지 마라. 네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붙으면 하나님의 길이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 만약에 네가 붙어서 경찰이 되고 승진해서 뭐 총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넌 거기서 내려와야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안 돼도 죽을 때까지 도전해. 하나님 뜻이면 죽을 때까지 도전해야지. 하나님 뜻이면. 모세가 80세 때 포기했으면 못했을 뻔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요 자꾸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아닙니다. 그건 크게 두 가지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표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일 하다가 힘드니까 포기한 거 아니다.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일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주시고 뭐 어려움 주시고 전부 다 그건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에요. 근데 자꾸 문제를 가지고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되다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뜻이면 끝까지 도전해라. 최선을 다해서. 아니 생명 걸고 우리 하는 거 아니냐. 마침 차 사고 나서 좀 약간 어지러워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보니까 멀쩡해요. 근데 머리 좀 약간 어지럽고 충격 받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쉬어. 병원에 하나님 왜 누워 있겠냐. 쉬어 그냥. 다 내려놓고 쉬어. 공부
걱정되지? 그러면 누워서 그냥 리마인드 해. 네 공부한 거. 이 친구가 얘기했어요. 문제 보면 답이 보인다고. 근데 왜 자꾸 떨어지냐? 야, 너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리마인드 해.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달라고. 너 393 기도 알잖아. 그걸 또 가르쳐줬거든요. 그거 편안히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그냥 쉬어. 네가 하도 안 쉬고 계속 그래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 눕혀놓으신 거야. 그러면 네가 거기서 막 열심히 공부한다. 그건 하나님 뜻 아니야. 그냥 쉬어. 그냥 놀아. 괜찮아. 네가 실력이 없어서 안 붙은 게 아니야. 세상에 경찰이 많아. 아이, 영임이 나와버렸네. 영임이 얘기해요. 야, 세상에는 경찰 많아.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찰 몇 명이 있겠냐. 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찰 해야 되지. 뭐 하려고 경찰 하라는데. 여러분들 우리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길을 지금 다윗이 가고 있는데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가잖아요. 우리는 가기 싫다니까. 저부터도 가기 싫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시고 그쪽으로 이끄신다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걸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만 주셨습니까? 난 예전에 늘 그래. 전 왜 나에게만 이런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도 아닌 걸 왜 자꾸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게 걸리고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왜 그래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웃으심이요.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왜 저는 열심히 공부를 그렇게 엉덩이에 본드를 붙였냐? 넌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렇게 막 전 별명이 그래요. 본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책을 막 동그라미 치고 막 외우고 막 그냥 책이 막 시커매요 이제 나중에는. 그래서 일부러 전 성경책 낙서 잘 안 합니다. 옛날 생각나서. 성경책 낙서해도 됩니다. 낙서가 아니라 메모해도 됩니다. 성경책. 근데 일부러 안 해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옛날 그 상처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왜 하나님이 그런 길을 인도하셨겠습니까?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보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어요. 왜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사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감사하다? 정확히 갖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정확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 감사하다. 내가 약한 거 자랑한다 하잖아요. 약한 거 왜 자랑하냐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버리니까. 그걸 아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불평하지 않아요. 약하니까 그걸 자랑해. 왜? 하나님 그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위에 머물게 하려면 포자기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는데 말이지. 약하다고 하나님께 나 왜 이렇게 어려움, 사단의 가시와 같은 그런 어려움, 그 불평이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믿으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진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복음 못 깨달았을 땐 그렇게 여겨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헤쳐나가야 되고 내가 이겨나야 되고 어찌 보면 나에 대한 십자가로 왜 거기다 껴요? 십자가는 거기다 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영광이에요. 고난이 십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지만 그 십자가는 고난의 아픔의 상징이 아니에요. 승리의 상징이고 사단이 박살나는 상징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다 끝나버리는 상징이에요. 비록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네 씨는 왜 저렇게 고통당하고 찡그리고 있냐? 너 때문에 그래. 그러지, 너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그래. 너와 나 때문에 그래. 우리 모든 죄와 허물, 사단의 종로 타는 거, 지옥의 배경, 그거 해결하시려고 고통당하신 거야.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 영광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거, 그것을 우리는 고난은 끝.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온 거는 축복이다. 이런 논리, 이런 등식이 성립되도록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십자가는 내 고난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여겨야, 그게 바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두 번째는, 세 번째 말고 두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를 결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평생 기도의 비밀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평생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나에게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평생 할 것. 여러분들 산기도, 또 철학기도 평생 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문제 왔을 때, 집중할 때 필요하죠. 근데 내가 평생토록 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4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죠. 내가 평생, 다니엘은 평생 하루에 3번 기도했죠. 요셉은 평생 무시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전천후로 했어요. 정시기도도 하고 무시기도도 하고 말이죠. 집중적으로 기도도 하고요. 사도 바울도 전천후로 했습니다. 아예 24가 되면 다 된다 하더라고요. 나에게 평생 할 수 있는 기도의 시스템, 영적인 시스템,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전부 다 영적인 걸 쫙 보게 되면서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정말 평생 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깨닫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라 한다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라 한다면 살리는 데 쓸 수 있다. 그것을 사모하시면 됩니다. 그 더 큰 은사를 사모하셔서 계속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죠. 우린 그 축복을 온전히 따라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거 정확히 믿고 나아가는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영적인 걸 선택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들을, 393의 기도의 축복들을 누리는, 그래서 현장에서 영혼을 살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영적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